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에루살렘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관원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관원은 소가 되며 율법에 속하여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은 나귀가 되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양이 되는 것을 두고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짐승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원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정령 죽을 짐승들을 사람이 되도록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육체의 생명이 끝난 자는 죽은 것이 되고 육체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자는 상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세상 교훈을 따르는 자는 몰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중에 누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제사장에게 맡겼고 제사장은 맡은 자가 되는데 말씀으로 계시며 맡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맡은 제사장과 만나게 되어 맡긴 사역을 준행한 자 잘못을 가리는 것을 일컬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맡긴 사역을 자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일을 잘한 것으로 여기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을 일컬어 그 임자는 그대로 믿는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으므로 제사장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은 일을 잘했으므로 그에게 배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손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율법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가르치던 율법의 행위를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만일 자기에게서 도적을 만남을 봉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율법을 준행해야 했고 또 준행치 못한 율법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것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행위로 교훈의 척도를 삼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교훈의 척도를 삼는 것을 배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3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교훈을 스스로 믿게 된 것을 일컬어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스스로 이방의 교훈을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아닌 것을 일컬어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찢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비로운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기록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비로운 것임을 일컬어 만일 이웃에게 비로운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짐승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일컬어 이웃에게 비로운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백성들의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그 책임 유무를 책임져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에게 묻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그들의 구원의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증언을 보이셔서 믿도록 믿음을 보이셨으므로 증거를 보이셨으므로 그 믿는 여부가 관원들한테 있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을 목적으로 짐승의 제물을 새로 드렸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새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새를 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짐승의 제사로 새를 내었던 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사람이 정언,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믿는 조건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 정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언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몸값으로 속전을 주신 것이 빙패, 결혼 애문을 빙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빙패가 되는 것과 같이 이방인을 아내를 삼았으면 하나님의 언약부터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 믿음을 갖도록 했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언약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9절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할 때에 이방의 종교의 교리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 교리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이 된 것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칠 것을 일컬어 그는 처녀에게 빙패의 결혼애물, 빙패하는 일례로 돈, 속전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종교보단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나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무당에게서는 무당의 말이 나오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여 성령을 받게 하므로 무당의 말을 그치게 하는 것을 일컬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무당의 말을 하는 것이 무당이 살아있는 것이고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무당이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은사의 말만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가르치는 교훈을 믿지 말 것을 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말을 믿는 것은 그와 행음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교훈을 믿는 것은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훈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두고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짐승이고 그 말을 듣는 것은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